이 말씀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위하여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칭호가 영예로운 이름, 그런 뜻으로 더 번역을 했습니다. 영예로운 이름. 우리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 바꿔주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야곱이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뭡니까? 특별한 어떤 그 사람에게 사명을, 미션을 주실 때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빛의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나의 정인으로 불렀다. 계속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빛의 파수꾼이다. 너는 나의 정인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 이런 칭호를 누가 받아서 내가 받은 거예요.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칭호를 주셨는데 오늘 이 고레스에 주신 이 칭호를 주신 비밀들이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잡는데 아무도 안 말립니다. 믿음만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돈도 들은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 안 믿어집니까? 그게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당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546장 불렀는데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어요. 말씀에. 그런데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고레스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도 내게 그런 축복을 주셨겠나? 자꾸 이런 생각을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되겠나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속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 가서 그 12절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앞에 11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짓지 아니한 성소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뿌렸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가서 뿌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성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좌에 가셔서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직접 피를 뿌린 거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완벽한 그 피를 못 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들이 쓴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놨는지. 이렇게 이 부분에요. 나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 왜 이런 책을 써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드냐.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는데 왜 그걸 안 믿어? 히브리서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한 이 구속은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끝난 것처럼 속이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행위의 조상이 돼야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뭘 해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찬송이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노래를 잘 못해도요,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이 내 속에서부터 확 우러나잖아요. 그 찬송을 들으면 듣는 사람이 치유가 돼버려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 노래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187장 그 찬송을 3시간 동안 했다. 3시간 동안. 그 찬양대 있을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 묵도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천천히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흑암 권세가 물러가면서요, 우리 진이가 치유가 됩니다. 3시간 만에. 자, 이 은혜를 찬송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찬송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누리라 이 말은 깊은 찬송 소리 들어가면요, 그 은혜를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묵상 기도가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내 마음속에 내 심령이 막, 왜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감사가 나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육간의 힘이 그냥 확 살아나면서 뭡니까, 엔돌핀이 막 도는 거지. 그 암세포도 다 죽어버리고 내 상황과 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유 목사님 얘기하는 칠망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주서라도 이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때 제가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왜 찬양을 했겠습니까? 미친놈이 아닌다며. 아파트에서 조용하게. 그 조용한 밤에 이 찬송이 너무, 하나님 왜 그 찬송을 생각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한 10년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용하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둘이서. 진행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막 확 허감이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구속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네피림이나 이 이상한 철학 사상에 속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 새 피조물. 완전 영적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를 받은 자요, 이제는 세계 복음할 주역으로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새 피조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 피조물에 대해서 뭘 누려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맨날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맞다 안 맞다 이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요. 이 시간 다 보내면은 세계복음은 언제 합니까? 이게 구속의 확신도 없고 새 피조물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려요. 그 좋은 젊을 때, 그 대학 다닐 때 믿음 좋았던 친구들 다 아직도 저는 목요일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아직도 그 속에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 시시시 뭐 하고 막 제일 믿음이 좋았던 그 친구 돈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몇 년 안 남았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 이제 다리 힘도 빠지고 하는데 골프도 안 돼 이제 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나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못 보니 새 피조물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자꾸 땅에 있는 거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서 좋은 거지 알고. 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응?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새 피조물을 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성취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다니까. 이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구나.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237복음화 구체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할 이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나? 근데 이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편집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닙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답이 날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저는 3년을 넘기지는 않더라고,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데 아무리 늦게 나와도 3년이면 답이 다 나와요. 빨리 나오는 건 하루 만에 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다니까. 성취할 언약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걸 그렇게 기다리고 또 불신앙을 또 기다려 주시고 긍휼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네가 뭐라고 할 수 있냐. 우리에게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깨닫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못 기다리니까. 그래서 우리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777 기도예요. 뭐가 777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도 모르는데 무슨 777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정시기도 안 돼. 24기도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 같은 이 고레스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왜 그 언약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가지고요. 세계복음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가코마까지 가가지고도 선교하시고, 몽골, 러시아, 다. 우리 세계복음화 신문 나올 텐데, 그거 보면은 각 교회마다 광고하는데 무슨 노회, 무슨 교회 나오고, 그 옆에다가 선교하는 나라 국기를 다 달아놨어요. 우리는 몽골 국기 딱 달아놨어요. 몽골. 여러 개 있으면 한 개만.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이 하니까 세계 지도를 그려놨더라고. 많이 한대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 기도가 될 때 24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24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여기에 다 쏠려 있는 상태. 여기 24입니다. 언제든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소통이 확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확 일어나는 이 기도할 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힘의 권한이 나오는 힘이 쏘는 겁니다. 없던 힘도 생겨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왜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뭘 막 돈다발이 떨어져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과 그 깊은 소통이 되니까 내 영혼이 이상하게 돈도 없는데 내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되면은요, 이상하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나 혼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인상이 막 찌그러져야, 환경으로 보면 인상이 찌그러져야 정상인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힘들거든.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한 회장가 맨날 나만 보면 박 목사님 만나면 그 좋은 기운을 자기가 받는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너무 평안해 보여. 그래서 만나면 자기 기분이 좋대. 그래요? 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쉬운 게 아니고 되어져요, 그냥. 이걸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없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언약이 없는데 뭔 기도를 24 할 겁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사람 소리 듣기도 싫어.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 속으로. 그 하나님께 계속 속동되는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막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달라고 안 해도. 이런 지도자를 곳곳에 세워라. 이런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 곳곳에 파송이 돼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이런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은을 주겠다고. 이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증인으로 가도록. 증인이 뭡니까? 되리라. 그 약속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그냥 되어버려요. 그냥. 증인이 내가 막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30년 전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전도와 선교는 뭐예요? 우리 어제 메시지 뭐라 나왔습니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전도 선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은요, 계속 전도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오직 성인 인도 받는,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거 맛도 못 보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리라. 다 약속이면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 흐름 속에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가신다. 이 흐름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 언약 잡고 말씀 속에 굳게 서는 거죠. 언약 속에 굳게 서는, 그게 영적 서밋이요. 이 흐름 속에 언약을 잡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300%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도 300%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업에 300% 와요. 오직유일성 재창조. 나의 미래에 300% 응답이 와요. 그림이 다 그리신다니까. 그림이. 이게 온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게 계속 차근차근 되어져요. 이게. 되어질 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렘넌트를 키워라. 한 곳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렘넌트를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바꾸라. 어떤 곳에 있든지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전부 다 네피림 문화죠. 가정과 또 우리 현장과 교회 모든 영적 흐름을 계속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율법주의로 가는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복음을 다 놓치고 전 세계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복음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때 가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 듣는 사람은 솔직히 양심적으로 진짜 이 복음을 딱 제대로 들어본 사람은요 다 은혜 받아요. 전 세계에 가보시면 다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힘을 얻어요. 야,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떼먹지 마시고.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평생 응답과 보좌 캠프 이렇게 되면은 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 평생 응답을 통해서 오늘 받을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응답이 뭡니까?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이라니까. 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가? 잘 안 믿으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응답은. 단박에 뭐 이렇게 1년 만에 이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내 평생을 두고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줄 건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계속. 그럼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좌의 캠프를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보좌 캠프. 계속 하나님 이제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에 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이 열릴 겁니다. 계속 복음 받을 사람이 나타나요. 내 앞에. 그런데 안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 구원의 길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구원의 길. 우리 김정욱 권사님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하여튼 시간 봐가지고 수요 예배 때 시간을 20분 드릴 테니까 20분 동안 여기 구원의 길 한번 쫙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그 루카 15살 루카가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칸젤로하고 두 녀석. 그런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 숨겨져 있다니까.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가니까 이게 탁 찾아지잖아요. 이렇게 한 명씩. 자, 맨날 그 얻어먹으러 왔던 애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 진짜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보좌의 캠프가 오면은 문제가 왔는데 거기서 답이 나와요. 갈등이 왔는데 갱신이 돼요. 위기가 왔는데 그게 기회예요. 내 모든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00% 축복 속으로 계속 이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 자꾸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스템으로 준비돼요. 시스템으로.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되려면 여러분 언약 속으로 여정을 가실 때 이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과거가 발판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상처를 건드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딱 언약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과거가 발판이 돼요. 이 발판이 됐다 이 말은 과거에 내게 상처와 어려움과 모든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숨 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걸려들지 않게 되는 상태가 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발판이 안 돼요. 발판 딱 밟았는데 아야 하면 어떻게 발판이 되겠어요? 그게 내 상처가 아픈데 어떻게 발판이 되겠냐? 발판 안 됩니다. 이게 내게 간정으로 나와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나의 그 아픈 상처 어려웠던 그 과거가요. 당당하게 증거물로 제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이걸 해석이 되어져서 발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발판 안 되면 내가 막 인내하고 그래 이제 나 상처 끝났어 하고 내가 힘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이 발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선교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과거를 해석할 때 딱 발판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도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난도 상처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케냐 가서 다 얘기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이성희 목사님 잘 몰랐을 거야. 막. 내 개인적인, 목사님 그 개인적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막 마음에 찌가다고. 선교사님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가까이 있어도 그건 잘 모르거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한 예로다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아마 나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해볼 때 다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요. 어떤 라디오 나온 게 어떤 유명한 분인데 웃음 뭐 하는 전달하는 분인데 그분도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뭐 자기 동생이 둘이나 죽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웃음 전도사가 되냐고.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과거가 여러분 발판이 되려면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 속에 해석이 되어질 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나를 자꾸 이렇게 뒷다리 붙잡습니다.
오늘 현장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지속할 때 재생산을 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먼저 세우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이 뭔지, 기도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몽골 RUTC 전도학교 할 때 새 생명 제가 해야 되는 날인데, 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건 이제 해야 될 시간인데,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적 서밋을,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세계화의 눈을 뜨도록 해야 된다. 세계화의 눈. 이 세계화의 눈은 전 세계 이 복음화, 세계 선교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흐름 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돼요. 지금 지진도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떼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을 떠도록 해주는 것이 셋들이다. 이 셋들을 준비해서 이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피 바른 날 해방되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갔을 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를 줘요. 그 증거를 통해서 뭡니까? 사단이 벌벌 떨게 만들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했는데, 이 다윗 같은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요, 우리 청주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그래서 준비합니다. 그 성전을 준비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건물 하나 지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윗이 준비한 성전은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다윗의 후손 예수야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놓고 헌당했다가 뭐 건물 하나 지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언약,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습니다. 이런 렘넌트 한 명 일어나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237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곳곳에 비추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 이 네피림 때문에 막 온 이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빛이 이들을 통해 비춰지게 됩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이 고넬료를 불렀는데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이거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200년 전에.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야.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선지자, 제사장, 왕을 다 합친 것을 그리스도다. 그 세 직분이요. 그리스도 직분인데 이 고레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여러분들이 권사, 장로 직분 받을 때 뭡니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고 했는데
고레스, 이 이방인 고레스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방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계속 나와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외면해 버렸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시킬 거다. 성문들이 열리면 다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방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성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겠다는 얘기죠. 이 고레스와 함께 하셔가지고 오른손을 내가 붙들었다 이 말은 고레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항복하고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자, 앞서 내가 너를 앞서 갈 것이다. 그래서 그래, 너가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 쇠비장을 꺾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흑암에 있는 보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그 남이 못 보는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재물. 그 이제 이 번역본에 보면 흑암의 보화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남이 못 보는 그런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뜻을 위해서 숨겨놓은 보화와 재물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보화와 재물을 고레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레스가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도록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예요? 앞서 하나님이 가시고 이 경제를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를 다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레스가 유대인은 다 돌아가라 하면서 뭡니까? 성전 지을 그 비용을 이 사람이 다 댔어요. 고레스가. 그 역대 하에 보면 다 나오고 이 에스라서에도 보면 다 나와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음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가 나를 알지 못했다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의 영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영예로운 이름을. 그 여러분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파수꾼.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대사. 이 영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빛의 파수꾼이라고 이사야서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의 정인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나니. 이 영예로운 칭호를 고레스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거기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 이런 나오죠. 누구도 가르치실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걸 성령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설명되어 있고 요한 1서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기름 부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놀랍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줍니다.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너는 나의 정인이다. 계속 이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 칭호에 걸맞게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때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누가 고레스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누가 고레스가 이 얘기했네. 그러니까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나온 이 말씀대로요, 고레스가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직서를 써가지고 딱 보내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담당하는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독들이 황제의 직서를 받아들고 그대로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썰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게 있죠. 성전 기물들, 은과 금으로 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기물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이 돌아가는 에스라하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탁 세워가지고 역사해버리니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21세기 고레스가 누구라고요? 나다.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는 누구를 부르면 나를 불렀어요,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에베소서 보면 나오죠. 나를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레스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나를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이거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고레스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러가지고 내게 칭호를 주셨는데 세계 복음할 파수꾼이에요. 빛의 파수꾼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영예로운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예로운 이름. 그럼 박현주 집사는, 우리 박진영 집사는 어디 갑니까? 사랑부 현장에 가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나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참 읽어보세요. 은혜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기름만 이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 주세요.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자, 나는 여호와다. 한 분밖에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가 네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띠를 동인다는 말은 뭡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띠를 딱 띠를 동의하자면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까지 정의되라 그랬잖아요. 그 능력을 내게 주시면 그냥 안 보내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 뭔가 유일신.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해 뜨는 곳에서 해지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밖에 다른 이는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오직 이게 깨달으시도록 하겠다는 거죠.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을 창조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죠. 이 능력을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네 띠를 동일 것이다. 이게 능력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늘의 공의를, 이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하늘의 공의를 뿌리며, 하늘에서 공의가 탁,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의 의를 부을 때,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위에서부터 쫙, 이 의를 부으시면 어떻게 돼요? 땅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은 구원을 받네. 땅에서는 구원을 싹트게 하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의도 움트게 할 것이다. 공의를 움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공의와 이 구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를 쫙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의 의를 내려오게 함으로써 이 땅에 구원의 싹이 탁 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공의가 움트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세주. 유일신이요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만민에게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 치유가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땅까지 정인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라 하늘부터 내려와서 땅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땅 모든 권세 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정인으로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죠. 한 구절을 좀 읽어봐야 돼서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요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주님께서 우편에 앉으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자와 함께 하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능력을 받은 자,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해서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정의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공의와 의가 땅에 구원이 싹이 트도록 하는 일에 정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이게 능력을 받은 자.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냐? 잘 안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데는 누구도 뭐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션을 받은 거예요. 미션. 정확한 미션을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이 보면은. 그러면서 이 미션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세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같은 자가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지으신 이와 다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냐고 대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낳았소? 왜 나를 낳는다고 고생했소? 라고 말을 하는 인간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았소? 이렇게 부모에게 대들은 인간은 화 있을진저. 이 질그릇 족 같은 자가 그 지으신 이에게 대들 수 있냐고 말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뭐 말을 할 수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뭡니까? 왜 이 말씀하시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토를 달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오늘 많이 본 말씀인데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장래 일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명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내가 명령을 한 자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고레스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세계 복음화를 정인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주 사람은 그러면 정인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예요?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면 상속유산. 이 축복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를 뭔가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신 의로움으로 그를 일으켰다. 이 고넬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공의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고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해방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직 고넬료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이 고레스를 향한 절대 언약이에요. 그 신기하게도 약 200년 뒤에 고레스가 그대로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이 4개도 있습니다. 자, 이걸 붙잡으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발견하고 24 기도할 때 행복해져요. 이 절대 언약이 나의 미션이잖아요. 이 절대 언약을 미션을 붙잡고 기도 24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빛의 파수꾼으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요,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 됩니다. 아니, 뭔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이 말씀을 청주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봐서는 확실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 맞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세계복음할 파수꾼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땅끝에 내 정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누구도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자가 없느니라. 너는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해 24라 행복을 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얘기면 옛날 얘기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붙잡고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했대요. 우리가 소풍 가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복음을 할 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 이 정확한 미션을 자꾸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뭡니까? 기도 24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레스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능력받은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절대 주권이요 절대 계획이요 절대 언약인 줄 믿사오니 절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